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 혹은 163면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고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조금 늦은 장마지만 장마로 인한 피해보다는 또 가뭄의 해소가 되는 장마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물 하면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물 부족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소리는 그들에게 희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에 있었던 일인데 이 초막절의 이야기가 오늘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요.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3, 4개월 또 지나가야 오는 절기가 이 수전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즉 나는 너희에게 생수를 주느니라 라고 하셨고, 또한 이 맹인의 사건 전후를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 보고 또 나를 바르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이 맹인을 고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인데 자신이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보이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선언, 내가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자기 선언과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치심들, 또한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과 자기 선언과 표적을 보고서 어떤 이들은 쉽게 믿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무슨 소리냐,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이 맹인의 눈, 즉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보통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적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민가에, 즉 백성들에게까지 다 알려지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것 좀 넘겨주실래요? 요한복음 7장 앞으로 좀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안 되네 오늘. 7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즉 바리새인, 서기관 혹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룹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모든 백성들에게도 알려졌다는 것이며, 예수님도 그것을 알아셨어요. 그래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즉 율법을 안 지키다는 핑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8장 40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저들에게 말했는데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모세도 안 그랬을 거고 아브라함도 안 그랬을 건데, 너희가 나를 적대하니 내가 하는 가르침, 교훈, 그리고 자기 선언을 받지 않으니 결국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 비해서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많은 백성들은 반대로 받아들이고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자기가 생수를 주겠다, 그리고 자기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수를 주는 이유와 빛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 즉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생명을 계속해서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도 같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의도와도 같습니다. 즉 메시아의 도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표현되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생수도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빛도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양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양들을 해치러 오신 강도나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주어서라도 양들을 살리고 그 양들이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목자 혹은 선한 목자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창조해 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에게 속한, 그분이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며 또한 그분은 목자이시며 우리는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비유하면서 이 양과 목자가 얼마나 친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분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즉 세상의 목자로 오신 분이라고 마태복음도 얘기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그분은 참 목자이다. 그리고 그분은 양의 문이다.
그분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잘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분이라고 1장에도 이야기해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도 가능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도 가능하다,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생수도 되시고 빛도 되시지만 그 빛 되시고 생도 되신 그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강화의 결론 부분이 오늘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 그분은 참 목자이시며 또한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서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의 문법을 통해서 볼 때는 양의 문과 선한 목자만 등장하지만 1장에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분은 진짜 목자,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굳이 오늘은 제가 이 세 개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참 목자의 반대의 언어가 뭐냐면 거짓 목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선한 목자의 반대는 싹군 목자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 목자를 알기 위해서, 참 목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양을 이렇게 가두어 두는 우리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새롭게 정리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당시에 양 우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이런 우리가 있고요, 산간 벽촌에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 도시형 우리 혹은 마을에 있는 우리는 나무로 이렇게 잘 지어지고 문도 달아주고 거기에는 양, 즉 문지기가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의 양을 공동으로 그 안에 넣고 때로는 건초를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목동들이, 즉 양치기들이 양을 이끌고 풀을 뜯게 하려고 할 때는 양의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그 목동에게 속한 양들만 데리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양들이, 많은 양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그 양들을 불러내겠어요? 여러분,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리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이 양피리를 불면 양피리도 각각 음색이 달라서 이 양이 자기 목자의 양피리에 반응을 한답니다. 그래서 양피리에 따라서 쫓아가게 되는 게 이 도시형 우리이고요. 시골형, 즉 산간 벽촌에 있는 우리들은 이 돌멩이로 이렇게 쌓되 한쪽 부분을 좀 이렇게 비워놔서 터놓아서 입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둥그렇지만 앞에 이렇게 비어있는, 아직 문을 달지 않는, 그리고 이 우리는 즉 양들을 데리고 내 양을 끌고 방목을 하다가 하룻밤을 지새거나 아니면 잠시 가둬둬야 될 상황이 올 때에 사용하는 이런 이 우리인데, 그곳에 이 입구에 대부분 이 양치기 혹은 목동이 거기에서 밤을 지새는 것이 당시에 이렇게 상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잠을 자면서 양에 들고 나가는 것을 막는 이런 형태가 시골형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자기 양이 몇 마리인지, 그리고 내 양에 어떤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출발할 때는 역시 양을 따라서 목자를 따라서 양들이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양들이 도시형이든 시골형 우리든 중요한 것은 내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고, 목자는 내 양이 어떤 양인지, 혹은 예전에는 양의 표식을 이렇게 불로 인두로 만들어서 표시도 했는데, 그러면 이 양이 내 양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 주인을 알고 주인도 양을 아는 상태, 이런 상태가 참 목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외갓집에 소달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달구지를 끌고 외삼촌하고 가끔 뭐 반은 아니지만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외삼촌이 풀을 이렇게 베서 퇴비를 하려고 하면, 혹은 꼴을 주려고 풀을 많이 베서 올 때 제 옆에서 밀짚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풀에 기대어 주무시면서 저한테 고삐를 줍니다. 근데 이 소가요, 늘 다니던 길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다가 가끔 좀 빨리 가고도 싶고, 너무 빨리 가면 멈춰서기도 싶어요. 그러면 이랴 그러면
뛰어가고 워워 그러면 소가 대부분 쓰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 소리는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이리앗해도 안 가고 워워해도 안 서요. 근데 이 밀짚 모자 푹 눌러 쓰고 있는 외삼촌이 워워 하면 쓰고 이리앗 하면 가더라고요. 야, 이 소도 사람의 목소리,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도, 목자도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또한 양들은 목자의 소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 목자의 반대말이에요. 이 거짓 목자들이 잘못된 소리로 양들을 인도해서 양들이 죽고 그리고 도적질되고 훔쳐가고 이런 일이 있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거짓 목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목자들을 보면, 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목자는 7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어떤 대제사장의 그룹인데,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은 어디냐면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러니까 메시아 참 목자가 오기까지의 템포라리 목자가 되어서, 임시 목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발견케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역할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목자들이 어느 순간 참 목자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수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또한 빛 되신다, 즉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볼 때,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면 그분은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들이 거짓 목자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이 거짓 목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도리어 예수님이 가짜다, 거짓 목자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나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이 사건이 전부 안식일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메시아는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어떤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참 목자를 오히려 거짓 목자들이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38년 동안 성전에 한번 못 들어가 본 그 사람, 맹인으로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참 목자는 안식일의 주인님뿐 아니라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거짓 목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 목자들은, 즉 목자의 역할은 큰 목자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목자에게 인도하는 역할인데, 그것을 안 하고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참 목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거짓 목자인데, 거짓 목자들은 결국 자기의 잣대로만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거나 아니면 예수의 빛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자기가 가진 잣대들, 아니면 개인의 경험치들, 역사적 관점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니까 마치 안식일을 보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처럼 우리는 영혼을 죽이고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살리고 생명 주시길 원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자이기도 해요. 그러면 내 역할은 내가 예수 앞에 예수를 만나기까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다가 예수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빛으로 생수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보다는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목자인 것처럼 살고, 내 가정의 주인도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는 때로는 교회나 가정, 또 사업장, 일터,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경험치가 얘기하고, 또 내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관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지으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짓 목자인 거예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필요하겠지요. 편론하는 것도 필요하고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철학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는 그것이 마치 분토와 같고 배설물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목자라면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도 보고 그분을 따라서만 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마치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혼미케 한 것처럼 우리도 혼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필요한 게 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동이 트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이 일을 초막절 기간 내내 하는데, 그때 저들이 통과해서 실로암에 가는 문이 워터게이트, 물의 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올 때 통과하는 문이 어떤 문이냐면 그게 양의 문이에요. sheep gate예요. 그러니까 양들의 문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물의 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물을 붓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수를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특별히 절기가 되면 평일달보다 훨씬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 수많은 제물이 그곳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그 나라에서 주시는 생명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다른 문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문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들에게 야, 다른 문 많아,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온갖 것들로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짜이신 그 분이 오셔서는, 주님께서는 할례도 그리고 안식일도 율법의 조문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위대함인 줄 뭔지 아세요? 모든 게 다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이전에는 짐승의 피였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그리스도의 피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예배의 의미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양의 문이라고 할 때 그분 이외에 다른 문들이 없고, 그 다른 문으로 들어갈 때는 들어간 것은 좋고 들어가는 데는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죽음의 자리인 것이며, 그 자리에는 결국은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자기가 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요즘도 있습니다만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즉 교주가 자기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와라, 나를 통해서 와라, 수없이 얘기합니다만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예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고요? 예수를 바르게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빛이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볼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보면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 그분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면서 양들이 먹는 먹이가 꼴이잖아요. 풍성한 것을 얻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그분이 곧 유일한 문이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문 되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문이 아니라 모세가 문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눈 떴던 그 사실을 처음 불러서 어떻게 눈 떴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다시 그를 불러서 어떻게 눈 떴느냐 그렇게 얘기하자 이 눈 떴던 맹인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9장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듣지 않고 왜 또 나에게 묻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나의 눈을 뜨게 한 예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욕하면서 너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모세로 안 된다,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들의 이 물려준 유전으로 안 된다. 이미 4장에서 야곱의 우물로 안 된다 그랬고, 그리고 전설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안 된다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6장에서는 광야의 떡으로는 너희가 못 산다.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그거 못 산다 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말씀했잖아요. 그러기에 지금 너희는 모세의 제자냐? 근데 나는 예수의 제자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예수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거는 자기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즉 율법이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의 유익함이 뭐겠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러기에 다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다만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 우리를 경건하게 지켜가는 여러분 그런 이 어떤 바운다리, 틀이 될 뿐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 그분밖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도 자꾸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문을 찾지 마십시오. 그 문이 화려한 문이고 대단한 문이라도, 심지어는 그게 진주문이고 황금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죽음이 있고 그 안에 저주가 있는 겁니다. 초라한 문, 피가 바르는 문, 피로 얼룩진 문이라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참 목자이며, 거짓 목자 아니다, 참 목자이며 나는 문이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다른 문 없다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은 이리들이 와서 양들을 훔칠 때에 도망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남의 집 양을 치는 즉 직업적인 목동들이 많았습니다. 즉 한 마리는 내가 키울 수 있어도 수십, 수백 마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남의 것들을 키우는 이 목동들이 많았겠지요. 근데 이 목동들이 자기 양, 즉 자기 소유라 할지라도 이 목숨을 주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심지어는 남의 양 그것도 자기가 목숨과 그것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나는 양들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를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살기 위하여 오히려 백성을 희생시켰습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백성들을 빼앗았던 싹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렇게 아셨기에, 즉 하나님의 그게 의도였기에 그분은 십자가에 아낌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누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내려놓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그리고 풍성함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 참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정말 믿고 사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그리고 양의 문이시며 나의 문이시며 그리고 참 목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참 목자, 선한 목자, 양의 문 대신 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못한, 나를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는, 아직도 저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에 대하여 내가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든지 내게 인도하여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참 목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군가가 참 목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아니 그분을 참 목자요 나의 문이며 그리고 선한 목자로 인정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목자이시니까 이제 됐다, 이제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목자이시기에 주님처럼 주님이 향한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내 눈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분을 온전히 목자로 받아들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종교자들이 자기들이 백성들의 목자라고 생각해 왔지만 참 목자를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함으로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야 이 맹인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는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있는 이들은 그 목자를 발견하도록 하는 데까지의 역할이 전부입니다. 율법이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좋은 성품이 그것입니다. 저 사람 참 성품 좋고 인자한 사람이야.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맹인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는 가짜가 되고 거짓이 되고 싹군이 되는, 그리고 엉뚱한 문으로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자기 가족을 인도하고 또한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메시아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 그 생명,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 계속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는 풍성함을 속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배를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합니다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람의 중심이 어디냐, 우리는 심장을 얘기하는데 유대인은 배를 얘기하거든요. 그 배로부터 생수가 끊임없이 올라가서 풍성함, 영생의 생수가 끊임없이 올라서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를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곳에 내 눈이 있기를 바라고, 그분이 향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또 누군가가 선한 목자를 발견하고 참 목자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참 목자이시며 나의 문이시며 또한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믿기에 이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주님이 눈이 있는 곳에 내 눈도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 주님을 만났기에 엉뚱한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참 빛이시며 생수이신 예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의 빛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가람과 갈증도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우리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불러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n
늦은 목자와 싹군 목자와 엉뚱한 문으로 들어다녔던 우리를 찾으시러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을 두어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자도 내가 아니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시대의 목자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해서 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저리의 삶들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자녀를 교육하고 부모 봉양하고 생업 유지하고 노년 살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물질을 사용할 때 연약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막힌 문제를 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